내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신 말이 자기들의 마음이 걸린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보낸 많은 종들을 이 악한 농부들이 죽이고 세를 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주인이 와서 직접 사람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니라. 그게 누굽니까? 로마가 지금 이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막 속상하거든요. 우리도 일제 35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36년이 아닙니다. 35년입니다. 예. (1910년에) 나라가 뺏기고 45년도에 해방됐습니다. 빼기를 하면 35년입니다. 누가 36년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는 36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일제의 교과서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35년이나 36년이 뭔 차이가 났겠냐마는 어쨌든 그래도 기분은 좀 나니까.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그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이 연합군을 통해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근데 이 말을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으로 들리거든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걸 들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자기들을 통해서 이왕이면 가이사에게, 로마 총독에게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관계를 하고서 지혜를 짜낸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가이사가 누굽니까? 케사르, 또 시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시저 그럽니다. 유럽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요, 케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나오는 것은 시저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안 좋으냐, 안 내는 거냐, 그게 큰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리들이 가장 매국노요, 멸시받는 백성이고 가장 죄인이라고, 저것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용한 거예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로마에 바친다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이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군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되겠죠.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일제 때 일본에게 바쳐야 한다 그러면 조선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바치지 않는다면 일본 경찰이 가만히 안 있겠죠.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돈 하나, 동전을 갖고 와봐라, 요즘 말하면 지폐를 갖고 와봐라. 거기에 누구의 일이냐? 당연히 가이사의 초상이 있겠죠. 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이에요. 물론 지혜의 싸움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말을 하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피해서 하는 것이지만 진리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면피를 위해서 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이 인정한 가이사라 그 말이요. 그렇죠? 로마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불러온 것이 로마요. 로마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 15절에 그 써 있으니까 그래요. 16절에 이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한민국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짓밟히냐 아니냐는 것은 김정은이 달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김정은에게 다시 맡길 수도 있다. 그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두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가장 근본된 지식은 뭐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과연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들을 낳는데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요, 얼마나 이뻐요. 안 그러겠어요? 내 자식같이 이쁜 놈 또 봤어요? 내 자식같이 귀중한 거 또 있어요? 아니, 내 새끼보다 더 귀중한 게 있냐고요? 이뻐서가 아니고 공부 잘해서 그게 그거와 관계없어요. 다리가 하나 분질해서 병신일지라도요, 내 자식은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내 목숨까지 바꾸는 게 자식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31살짜리 아이, 31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31살 애기 엄마가 한 달, 1년이 안 된 아이를 가지고 15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가 병원에 가 진단하니까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끌어안고 15층에서 뛰어내려 버렸다니까.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냐고요. 자식이 모든 거예요. 자식이 자폐증이니까요, 이 엄마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31살인데, 첫 아이인데,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돌도 안 지난 아이지만 이 여자인에게는요 생명보다 귀중한 거예요. 오직 있으면 그렇겠어요, 사람에.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요 즐거워요, 슬퍼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두 마음이 교차해요. 즐겁고 행복하죠. 자식 얼굴만 봐도 행복한데, 그런 것만 봐도 막 소망이 넘치는데, 근데 그 자식이 소망이 없다면 어떡할까요?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 아이들은 안 낳잖아요. 왜 안 낳아요? 키우는 게 어렵다잖아요. 왜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어서. 자, 자식을 낳으면 왜 슬픕니까? 첫째, 그놈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요, 틀림없이 죽을 놈이네. 그리고 그놈이 반드시 지옥 갈 놈이네. 그리고 평생 밥 걱정하고 살 놈이네. 또 틀림없이 마귀 새끼네.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마음 말 그렇게 잔소리해도 안 듣는 놈 마귀 새끼요. 꼭 마귀 마트사 하거든요. 아니, 사실 얘기요. 내가 아는 부모, 진짜요. 나는요, 누가 내 아들 좀 어디 죽었다고 와서 부고장 가면요 자가 춤추면서 그놈 시체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소식만 들어도요 나는 춤추면서 가겠다. 왜? 집에 오면 도둑질하고 나가면 사고치고. 도대체 이게 막 이놈이 집안에 오면 집안에 무섭고 나가면 세상이 무서워하네.
맨 도둑질하고 사람 패고 막 그냥 깡패짓하고 집에 오면 그냥 아버지 돈 다 가져가지. 막 물건 가지고 내가 버리지. 아니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 없어서. 복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그래요. 이 땅의 저주, 밥 먹고 평생 밥 걱정해야 되고, 그저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다녀야 되고, 이게 평생의 한이 되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평생을 한다면 밥 해결됩니까, 여러분? 서울대 나오면 밥 해결됩니까? 안 돼요. 어림도 없는 얘기. 안 된다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이 평생 먹인다고 분명히 말했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릴 때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부끄럽고 그렇게 저주스럽고 막 전쟁으로 폐허가 돼버렸지. 저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가만히를 깔아놨더라고. 가만히에 글씨를 써집니까? 연필은 몽당 연필이지. 마분지가 노트였잖아요. 마분지 아시잖아요. 우들두들한 거. 흑연 연필이 없어가지고 납을 썼다니까. 납으로. 아마 우리 정장로님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요 가방 한쪽은 매겨주고 한쪽에는 책상을 매기고 갔습니다. 학교에 책상이 없으니까 가만히다 놓고 하니까 물 거기다 써주니까 그러니까 다들 책상을 한쪽에는 책상 하나 매고. 혹시 정장로님 책상 안 메고 다녔죠? 저는 책상 메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쪽에는 가방, 한쪽에는 책상, 그리고 메고 왔어요. 이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그리고 책상 메고 다시 오고. 참네. 왜 그러냐? 초등학교를 누가 하냐? 미군이 점령해가지고 전쟁 중이니까. 근데 우리는 바닥도 없는데 미군이 본교를 차지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 가건물을 지어준 거예요. 가건물을. 근데 바닥은 안 해준 거지. 대한민국 태어난 게 그렇게 저주스럽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부끄럽고. 근데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스러웠냐. 대한민국 사람들인 게 그러잖아. 학생들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학생들이 막 태극기를 막 이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망토를 해가지고 막 학교 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기쁘든지 막 얼마나 자랑스럽든지요. 국제시장 같이. 국제시장. 이 나라의 그 지난 60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물론 수고했죠.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그러나 너무 힘들었어요. 기억나잖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고통과 역경이 내 세대에 있었던 것이 감사하고 내 자녀에게 풍요를 물려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자녀에게는 영원히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쟁과 그런 가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요. 천만다행히 하나님이 이 백성이 부유함을 누리게 하고 오늘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고 중국을 견주할 만큼 일본을 견제할 만큼 우리는요 한때 러시아에 차관도 줬어요. 30만 달러를 차관을 빌려줬다니까. 러시아에다가 못 받았지만 비록 떼버렸지만 대한민국
우리는요 두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어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잊어버린 대한민국은 가난과 전쟁과 수탈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대한민국은요 번영과 안정과 행복과 정말로 강성함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를 뿌려도 비를 주지 않으면, 햇빛을 주지 않는다면, 바람을 주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이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것이 큰 사건이 되고.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 같이 행복하고 즐겁고 자신 있는 게 없은 거예요. 왜? 좀 못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되니까. 이번에 성도 어떤 분 신방을 하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제일 은혜가 받아요. 자기 자녀가 큰 막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자녀가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미움과 증오가 사라졌다는 이 얘기를 할 때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은혜는 모든 우리의 약한 것을 다 뛰어넘는 거구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은혜 받는 거구나. 무리를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풍랑도 이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축복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땅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도 중요하다. 아,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 우리 자녀에게 영원히 물려줄 나라, 번영된 이 조국, 이걸 우리 후손에게 줘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나는 곡물이 나를 먹이고, 이 땅의 번영함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의 모든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 이 백성이 전쟁이 없는 나라요, 풍성한 나라요, 부러운 나라요, 내 자식이 자랑스러운 나라 될 거냐?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라. 그거 왜 그러냐? 그건 왜 그러냐? 이 땅은 원래 가난한 나라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이 땅은요 재앙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넘치는 것이 이 땅에 쏟아 부어줄 수 있도록 누가 하겠냐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씨가 하늘과 땅에 바라같이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하늘의 풍성함이 쏟아지는 통로로 만들겠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조상들이 고난 중에 6.25의 고난과 일제 35년의 수탈 중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 하나님 막 쏟아 부어줘 버린 거예요. 중국이 부러워할 만큼, 일본이 놀랄 만큼. 그러면 그랬다니까. 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90개 나라가 독립을 했다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OECD 34개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 노력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없이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 보이지 않은 나라, 두 나라를요 우리는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보면 애들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게 엄마가 타는 거 보면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냐?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 사람이 되지 않고, 중국에 태어나서 중국 사람 되지 않고, 어떻게 조그만 땅 하필이면 요 땅에 왔냐? 네가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그렇죠? 저는 아이를, 이게 늙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네가 대한민국 사람이 됐냐?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으로 네가 태어났냐? 그놈이 우리 뒤를 이을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켜야 되고만 그 다음 세대는 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켜야 될 다음 세대가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그들이 같이 번영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삼성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98조. 삼성 브랜드 가치가 98조. 어마어마하더구만. 이건희 씨 재산이 얼만데요? 12조. 이건희 씨 재산 12조요. 삼성 브랜드는 98조.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다음에 애플 다음이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다 이겨버린 거예요. 삼성 브랜드가 세계 2위요. 누가 그렇게 해놨냐고 말이에요. 삼성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이요. 누가 그 삼성을 축복합니까? 누가 현대를 축복합니까? 우리는 삼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업이야. 이건희 씨의 기업이지만 우리의 기업이요. 그렇죠.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처음 20년 전에 중앙아시아를 가는데요. 중앙아시아를 가니까 옆에 사람 한국 사람이냐고, 한국 사람이냐고. 왜 그러냐니까 훈다이가 뭐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훈다이가 아니고 현대. 그대로 읽으면 독일 말로 읽으면 훈다이요. 훈다이. 아, 현대. 왜? 우즈베키스탄에 현대 자동차가 있거든. 대우가 있어요. 대우가 있었고 현대 자동차가 막 들어갔어요. 대우, 훈다이 막 들어가. 처음 가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월드컵 때 제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핀란드를 딱 들어가는데 러시아 국경 경찰이 격리하더라니까. 한국 여권 보고요 격리해요. 그때 월드컵 한차야 맞아. 아, 월드컵 끝나고 한 달도 안 됐대. 88 올림픽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전 세계에 알려졌고 월드컵 오면서 전 세계 부러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러시아 국경 경찰이 저한테 격리를 하더라니까. 나 참 얼마나 뿌듯하던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쏟아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이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이 흘러서 이 땅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하늘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하늘에는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부족해도 잘 되는 거예요. 조금 실수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두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온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믿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라. 두 말이요.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써놔봤어요. 세상 나라에 우리는 5대 의무, 5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5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보전의, 원래 4대 의무인데 환경보전의 의무가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요. 대한민국은 남자는 20세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헌신해야 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잘 감당해야 돼요. 건강한 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국방을 위해서 아이들이 군대 가는 거요, 저는 박수 치면서 환영해요. 잘 자랐다. 정말 너를 믿고 정말 이제부터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교육의 의무는 뭐냐면 개인의 성장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 무식하면 세계 경쟁력에서 지니까. 모르면 안 돼요. 내가 군대 갈 때는요, 문맹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군대에도 한글을 가르치는 데가 있었어요. 내가 미 8군에서 잠깐 일하다 보니까 미 8군에 문맹자가 있어요. 영어 못하는 미군이 있다. 이해 갑니까? 한국군에 한글을 못 읽어요. 미군이 영어를 못 읽으니까 아무리 첨단 무기를 만들어도 쓸 줄을 몰라. 읽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미국이 문맹이 있다고? 있어요. 어떤 문맹자냐? 남미에서 이민된 인구들이 있어. 남미에서 이민된 인구들. 국경 통계하고 일단 멕시코 사람들도 국경만 밟으면 추방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그래서 쉽게 시민권을 얻으려면 군대를 가. 군대를 가면 갔다 오면 시민권을 주고, 군대를 가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줘. 미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맹이요, 서바나 말은 해요. 남미니까 영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쟁을 하면 지어요. 왜? 무기가 좋으면 뭐야? 읽을 줄을 모르는데. 매뉴얼을 읽을 줄 모르는데요. 참 상상이나 합니까? 저는 같이 생활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걔들을 대학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능력 있는 군인들을 만들려니까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을. 네. 교육의 의무. 배워야 돼요. 의무요. 세 번째는 근로의 의무입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 되고, 개인의 행복과 국가와 경쟁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로의 의무요, 의무. 놀면 안 돼요. 국가가 손해요, 개인이 손해요, 가정이 손해요. 의무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의무요. 네 번째는 그리고 세금을 내야 돼요. 일을 잘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정해진 세금을 나라를 위해서, 나라 살림을 위해서 윤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중의 여러 가지 시설을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러시아에는 마피아가 많아요. 나라가 가난해요. 개인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거의 벤츠 다 타고 다닙니다. 미국에 나오는 벤츠를 제일 많이 타는 나라가 러시아. 국가가 제일 가난한 나라 러시아.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도로, 일반 사회 기반 시설이 없어. 거기는 공원도 없고 도로는 다 패여가지고 막 차가 달리고. 그러니까 막 고급 벤츠가요, 비가 오면은 막 도로가 다 패였으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고 다닌다니까. 국가가 가난하니까. 개인은 부자예요. 그게 뭐죠? 지하 경제 때문에 그래요. 국가 경제가, 이게 드러난 국가 경제가 드러나야 개인이 좀 가난해도 사회 기반 시설이 좋아지는 거예요. 공공시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국가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세금을 내야 한 국가가,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공공시설을 파괴하면 안 돼요. 자연환경을 파손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될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5대 의무요. 또 5대 권리가 있어요. 가이사의 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가이사의 거예요. 5대 권리가 뭡니까? 평등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성별, 남녀와 구별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차별 두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분의 차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사가 같이 동등해요.
노동투쟁권이 있다니까. 이게 같은 모든 신분이 똑같아요. 차별두질 않아요. 평등권이요. 두 번째는 자유권이요. 개인이 국가 간에 여러 가지 간섭을 받지 않고 행동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권이요. 주거의 자유가 있고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구속하거나 묶어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세의 자유가 있고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권이요. 어제도 법원에서 어떤 부모가 이혼을 하는데 자기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데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엄마가 막 죽어도 아빠를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모든 양육권과 양육비를 다 주는 대신에 주거권을 인정해 달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집을 줘놓고 아이가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그래서 아들을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기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데 아들만큼은 못 놓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모든 돈을 다 주겠다. 그러나 아이를 좀 볼 수 있도록 아이를 좀 주거권을 좀 해달라. 그 이제 판사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그 주거를 함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을 초월해서 당신에게 어떤 권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판사가 얘기하더라니까. 그분이 아무리 돈을 줘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아이에게는 자유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참정권입니다. 만 19세 이상 우리는 나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나를 대변할 지도자를 선출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참정권. 네 번째, 사회권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근로나 환경을 만들어줄 사회권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게 사회권이에요. 이걸 권리요, 권리. 마지막으로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이라는 건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국가에다가 요구하는 청구권이요. 대표적인 것은 고소, 고발입니다. 고발은 문서 청구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건 경찰서나 파출소에다 갖다 하면 됩니다. 문서로 내면 됩니다. 고발이요. 고발하면 돼요. 근데 그것 말고 재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사항의 문제예요.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이 아니고 고소. 이게 청구권입니다. 우리는 5대 의무, 5대를 권리 가지고 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공공단체가 행복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5대 의무와 5대 권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5대 의무와 권리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러시아 푸틴 같은, 김정은이 같은 나라, IS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니까. 의무를 강요하거나 권리가 무시당하는 나라가 와버린다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5대 의무, 7대 권리가 있습니다.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5대 의무, 첫째는 주일 예배권입니다. 예배 의무입니다.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분을 바꿔야 돼요. 그게 주일 예배 의무요. 의무사항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0의 1조와 헌금을 내야 될 의무요. 한 사람이 건강하고 완전하기 위한 주일 예배를 드리라. 그가 건강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 그에게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라 약속이다. 그 다음에 받은 직분에 충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각자 맡은 직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면 각 개인과 그 땅이, 그 시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의무가 싸워야 돼요. 흑암의 권세, 재앙과 저주를 먹어버려야 돼요. 학교에도 이 흑암의 권세가 있고, 직장에도 사탄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탄의 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지켜라,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쏟아붓는 의무. 이건 절대 의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5대 의무요.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직분 충성의 의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의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 믿습니까? 7가지 권세가 있어요. 7가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권세요,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두 번째는 그러려면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다 예비됐으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권세가 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응답과. 내가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가 있는 것을 내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권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 결박권입니다. 나의 간길에 나의 칼을 견맞고 내게 함정을 파고 내 뒷다리를 걸고 이런 친구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노니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권세예요, 권세. 천사 도움권이요. 천사 도움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라고 보내는 천사가 있어요. 공부할 때 천사가 와야 돼요. 공부할 때 천사가 누구요? 옆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저는 대학원을 다닐 때 늦게 갔잖아요. 늦게 대학원을 가니까 영어는 좀 하겠는데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요 진짜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옆자리에요 히브리 헬라어 선생님이요. 이분이 나를 가르쳐줘. 숙제를 해오라고 하는데요, 숙제를 해오려면 이분은 벌써 다 하라고 이렇게. 그때 제가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라고 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내가 대학원 졸업 못했다니까. 천사야, 천사. 여러분의 직장에 천사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천사가 있어야 되고, 아이가 학교를 가도 천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요. 어떤 권세냐? 우리는 천국 배경권이요. 천국 배경권이요. 항상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하나님 나라 시민권. 대한민국은 혹시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배경이요. 한 국가가 국권을 잃어버릴 때 그 백성은요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게 뭐냐? 나의 배경이 되는 국가가 없어질 때 그 백성은요 보드 피플 하잖아요. 월남이 배망한 거. 1975년 4월 30일 날 월남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갔지만 그 백성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에게 국권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백성이 갈 곳이 없어 만주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배경이 될 때 혹시 국가가
대한민국은 없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권이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 나라를 가난하게 하고 부욕해 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전 세계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한국의 전도사들이, 한국의 전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이요 엄청나게 중국에 가지고, 중국을 살린 게 대한민국이요, 중국을 부욕해 한 게 대한민국이요. 지금 현재 중국의 신자가 1억 5천, 전 세계 크리스찬보다 더 많아요. 중국 신자가. 그 사람들은 그냥 믿는 게 아니요, 생명을 걸고 믿어요. 성경 공부하고 잡히다 보면 공안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요. 그래도 그들은요 그 말씀 듣는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도망가면서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중국 집회에 가면요 한 자리에서 계속 집회하죠. 1시간 하면 다른 데 또 옮기고, 1시간 옮기고, 또 다른 데 옮기고, 또 옮기고. 왜? 공안에 들키니까. 그래도요 그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안 되잖아요. 말씀 듣는다 하잖아요. 그게 오늘날 중국이 부유하시며 세계복음화권,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고 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 한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권세가 복음화권이에요.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하나님 나라와 충돌될 때 과연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할 거냐? 여러분의 개인과 하나님 나라에 충돌될 때, 서로 상충이 될 때 어느 걸 먼저 선택할 거냐?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 부어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주일날 돈 벌러 갈 거냐? 아니면 예배할 거냐? 주일날 학교에 갈 거냐? 예배할 거냐 할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주리라.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이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면. 주님은요 가이사께 바치라 하는 말은요, 가이사도 중요하다 그 말이요,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세금은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잊지 마라.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요, 너를 살리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시급한 가정복음화, 후대복음화. 우린 가정에 돈도 많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보다 없어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먹이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자녀에게요 다른 것 주면 다른 것도 주는 거 좋지만 그것이요 내 자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는 것 같이 완전하고 행복한 건 없을 겁니다. 비록 자식에게 돈은 못 줘도요 복음을 준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예. 복음운동이 시작될 300지 교회를 세울 현장, 복음 현장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 돈을 벌러 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의 거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이 복을 받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저는 삼성이 그냥 삼성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삼성 직원들이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는가. 한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98조가 될 만큼 엄청난 축복은 우연이 아니요 한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음화 시스템 만들어낼 RUTC 문화센터 성교관이, 이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생명을 줄 우리는 중요한 캠프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영적 군사들이 모이는 것이요, 복의 근원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 직장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는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고 자랑스러운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것도 하나님 것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것도 중요하구나.
하나님 것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주님의 언약을 저희가 믿사오니 이 나라 이 백성도 부유하고 강건하게 허락하시고 강한 백성, 부유한 백성, 정말 온 세계에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며 베푸는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늘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요셉이 하나님이여 보디발의 집에 복의 근원 된 것, 하나님이 전 애굽의 복의 근원 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문이 우리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시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근원이 저희에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